네, 마태복음 18장 18절,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네,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지난 우리가 6월 말에 부흥성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풀리리라.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풀리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호셉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구체적으로 아주 좀 제 성격이 완벽주의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좀 그 풀리리라는 주제에 맞게 계속 저 같으면은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이러면서 풀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그 주제니까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다행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거의 이제 종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일 날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네,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안 풀리는 일이 풀리려면.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 풀리는 분이 있으면 이제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풀려야 됩니다. 네, 또 가정의 어떤 일들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잘 풀려야 돼. 안 풀리는 사람은 승진할 때 돼도 승진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공무원인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은 승진에다 목을 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풀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승진하게 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근데 빨리빨리 승진할 때 승진이 돼야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잘 풀려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 안 풀리면은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가정사가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안 풀리고 직장이 안 풀리고 어떤 일들이 안 풀려봐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니 그냥 가정일도 잘 풀려, 자녀들 취업도 잘 풀려, 결혼시키는 것도 잘 풀려,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한 것도 잘 풀려,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 풀려, 신앙생활하는데 그것도 잘 풀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풀리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는 이유가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은 또 안 풀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은 역시 잘 풀리는 이유가 있고 안 풀리는 집은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트에 가서 제가 화장지를 사야 되면 잘 풀리는 집을 삽니다. 그 화장지 잘 풀리는 집이라고. 회사가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는데 잘 풀리는 집이라고 그걸 사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집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도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땅을 사놨는데 땅이 뭐 그린벨트라는 이런 어떤 녹지로 묶여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이 풀려야 이게 여러분 어때요?
땅 사놨는데 묶여 있으면 이거 안 풀리면은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풀려야 이게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면 풀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안 풀리는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고, 안 풀리는 집이 잘 풀리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풀리던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절대 안 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잘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그때부터 안 풀리는 인생이요. 그래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잘 풀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풀려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어느 때는 전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 안 풀리는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틀어지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든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약속한 것을 안 지킨다든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를 안 드린다든가, 이러면 특히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거, 어떤 때 서운합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나 절박할 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서운했는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언젠가부터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으면 약속했는데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풀리던 인생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한 것을 안 지키거나 서운하고 안 지키거나 아니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있는, 그렇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안 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풀리려면 어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약속하고 서운한 거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안 풀리던 일, 안 풀리던 사업, 안 풀리던 가정, 안 풀리던 자녀의 문제,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는 절대로 안 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인간이 애쓰고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안 풀려. 그렇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해도 안 풀리던 사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 문제도 막 내가 백방으로 취업시키려고 결혼시키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은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어지면 절대 안 풀려. 첫 번째,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인간관계를 여러분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려면은 먼저 땅에서 풀려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늘에서 안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길 원하면은 인간관계가 막힌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향을 받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그래, 정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가 여러분 물어봤어요. 성도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요 교회 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를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교회 가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하면요, 목사가 시험들 나게 해요. 목사가 낙심이 돼버리려고. 왜?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야. 그런데 다른 얘기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위대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민중 해방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목사가 시험 들라고 낙심말라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이제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못 받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나 성각자 중에 하나나 민중 해방자나 위대한 박해주자나 사랑에 실천한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천국 열쇠를 못 받아.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뭐를 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거꾸로 했죠. 먼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이게 뭐냐면요,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맺혀 있는 것들이 이제 안 풀리던 거 풀리려면 인간관계가 꼬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은 축복권자하고 관계가 막히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이 축복권자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축복권자인데 이런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사가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또 형제들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 인간관계가,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안 풀리는 사람은 직장생활이 안 풀립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꼬인 사람은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풀려야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를 잘할 줄 몰라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줘. 이러면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막혀있다면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딱 그 관계를 막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가정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든 못 깨닫든 용서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은 가서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막힌 관계를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안 풀리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저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 혼자서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애문을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애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연락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 안 풀려? 여러분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어떤 교회들이 한국 교회 보면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교육관에 예배드리고, 한쪽은 본당에 예배드리고, 한쪽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면서. 이런 교회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절대로 성도들의 삶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없고 이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리는 것은,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하고 이제 인간관계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머슴살이 하는데 계속 이용만 당해요. 아무리 여러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요, 이용만 당하고 안 풀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풀리던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꼬이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사울은 끝까지 그런 것을 회개도 안 하고 관계도 회복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신도 자녀들도 나라도 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하고 좀 서운한 게 있었고 다투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떤 관계가 끊어진 소원한 관계, 이런 가운데 있다면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세 번째,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으로 가면요 안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태만히 하다가 세상으로 가. 그래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해도 안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풀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유인데, 이거는 비유.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고, 여기 있는 두 아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해요. 믿는 자를. 근데 이 믿는 자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걸 많이 봤겠어요. 절대 안 풀려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풀려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안 풀리던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안 풀리던 인생, 안 풀리던 사업, 안 풀리던 그런 가정사, 이런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부모가 그런 의미로 나옴이라고 지어졌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시련이 와요. 그럼 이런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두 아들을 안 믿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압 처녀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런 며느리, 믿는 사위가 돼야지. 안 믿으면 여러분 나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을 안 믿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의 처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들이 죽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또 아들이 죽고, 아니 집안의 남자들 셋이 다 죽는 거예요.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런 인생에 안 풀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없으니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내가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추수하는 때였는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려다가 보아스라는 믿음이 좋은 자신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기업을 되찾게 되고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 안 풀리던 인생이, 안 풀리는 가정이 풀리는 역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면은 안 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뭐를 통해서 복을 주시?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교회를 몰려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안 풀리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안 풀리던 것이 풀리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막힌 것이요. 두 번째, 막힌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안 풀리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안 풀리는 것이 풀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가정사,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립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지금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안 풀리는 사업의 문제도 풀립니다. 기도하면은 가정의 문제도 풀립니다.
기도하면 자녀의 문제도 풀립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 풀립니다. 안 풀리는 인생이 기도하면 풀립니다. 안 풀리는 집도 기도하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과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어려움 막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 형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질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왕 나루터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게 굳어버린 정말 20년 동안 응어리졌던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 형제의 그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안 풀리던 인간관계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있는데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풀고 나갑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사업이 안 풀립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업이 풀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의 또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풀립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도저히 이거는 안 풀릴 것 같아. 아무리 이건 길이 없고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안 풀리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저는 그건 증인이에요. 너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이 교회당 건축할 때도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니, 공사가 거의 1년 정도 늦어지면서 막 시공사하고 그 하도급체하고 막 꼬이고 뭐가 꼬이고 막 굉장히 막 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한테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안 풀리고 있다고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막 어떤 때는 숨이 콱콱 차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 이걸 믿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이거 건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7개 개척하고 나서 땅 사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시공사들이 7군데가 와서 자기들이 돈을 뭐 얼마 우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으면 했는데, 우리가 이 계약한 시공사도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 수협에서 대출을 1000% 해준다고, 1000%, 100%가 1000% 이랬는데, 공사 딱 계약하고 시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수협중앙에서 안 된대요. 우리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그것에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지 안 된다는 거. 그거 어떻게 시공사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어.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 이걸 풀어주시더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은 다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뭐 100개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도 없고 한 1000개 교회 가운데서 하나나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하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출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도 이 건축을 못 했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아주 타이밍이, 저는 좀 더 있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지만 어때? 하나님이 하나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성전이 완성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사 안 하고 옛날에 거기 있었으면 지금 거기서 찜통 속에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하고 그냥 이런 폭염에서는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 최상의 지금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 것은 못 누렸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안 풀리는 것도 기도하면 풀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에 안 풀리는 것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언제 안 풀리던 일이 풀린다고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 풀리던 일이 언제 풀리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막힌 것이 없을 때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풀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또 축복을 못 받아.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 이상한 거였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풀리고 왜 되는 게 없고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깨달았어요. 뭐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문제가 있더라고. 입술에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놓고 있잖아요. 입술로 다 까먹어. 입술로 원망불평하고 있잖아요. 입술로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이에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어때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는 집사님 요즘 잘 지내죠. 뭐 잘 지내긴 뭐 잘 지내,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있잖아요. 입술로 뭐 되는 게 없다,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맨날 있잖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해. 그리고 원망불평, 하나님 왜 어떤 집사님은 축복해주고 나는 축복 안 해주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안 풀려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입술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을 얽어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안 풀리던 삶이 풀려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죽겠다가 살겠다로,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안 된다가 된다로.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 원망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돼. 불신앙적인 말이
신앙적인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안 풀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풀리지? 사업도 안 풀리고 가정도 안 풀리고 왜 안 풀리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 입술로 까먹고 죄짓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행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뭐라냐, 막 그 땅을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뭐 사람을 잡아삼키는 땅이요, 뭐 굉장히 막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만 막 굉장히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하고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버리면,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원망불평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 악한 회중에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28절 말씀 다시 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죽겠다, 못 살겠다,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말만 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만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지금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저놈을 변화시켜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한테 뭐 빌어먹을 게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뭐 일이 뭐 꼬이고 말이야 뭐 어쩌고, 맨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꼬이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대로 되었어요.
다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2명을 보냈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다 이 땅은 사람을 잡아 삼키는 땅이요, 아주 나쁜 땅이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어때요? 좋은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10명과 두 사람이 틀려.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봤느냐, 긍정적인 눈으로 봤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그런 파괴적인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형편없지만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시장을 조사하고 왔어. 가니까 아프리카 그때 옛날에 못 살 때 어떻게 전부 신발 안 신고 어떻게 돼요? 맨발로 살 때였어요. 보고를 와서 해요. 보고를 하는데 어때요? 보고를 합니다. 한 팀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는 아프리카에 거기에 전혀 그 신발을 팔아먹을 수 없대. 왜? 그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신발을 안 신고 사니까 거기에 그 신발을 수출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 근데 다른 팀은 왔었대. 거기에 시장 그 잠재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안 신는 사람들 다 신발 신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신발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래스카에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 아니, 알래스카는 항상 얼음 속에서 살잖아요. 얼음 속에. 근데 뭐 알래스카에 솔직히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알래스카에다 냉장고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왜? 문화인은, 문명인은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보관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래스카 사람들도 자기들도 문화인, 문명인으로서 그런 어떤 그런 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사실 거기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냉장고를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이 다 착고에 처이고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닫힌 문, 열린 문도 닫히게 되고 더 꼬이게 되고 안 풀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 풀리는 분들 많이 있죠. 사업이 안 풀려,
그리고 가정이 안 풀리면 자녀 문제가 안 풀리고 직장생활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도 풀립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말은 이제 다 그걸 버려야 돼요. 입술만 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 항상 불신앙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말만 해요. 그럼 절대 그 인생이 안 풀려요.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언어를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베드로전 3장 1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혀를 금하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원망 불평의 말을 이제는 끝내버리고 감사 찬양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풀리는 역사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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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안 풀리는 내 인생과 가정, 삶의, 사업에 하나님 풀리는 은혜를 달라고, 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사업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메고 푸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야곱이 야복강 나룻에서 기도할 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고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 되시오니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